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감사합니다. 전화 한 통화가 없어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명절에 전화가 오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데 전화 한 통화가 없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잘 지낸다 그런 뜻이라 제가 감사하면서 저도 잘 지냈는데, 자, 오늘 제목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상한 제목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너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을 갖다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워치마니 목사님은 십자가의 죽은 진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책에 볼펜을 꼽아놨는데 성경책을 못 박았다면 성경책에 있었던 볼펜도 함께 못 박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나의 자아, 나의 인생 전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영국의 선교의 개척자인 허든 테일러는 늘 하는 말이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인사를 잘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말을 엄청나게 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내가 죽을 때에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말 한마디 할 때에 좋은 관계가 성립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자아를 먼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한 달, 두 달도 말 안 한 부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부부 생활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는 거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 없이 3남매가 살아가는데 이 형은 매우 성실합니다. 목공예를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벌어먹고 3남매가 살아가고 있는데, 둘째 이 남동생이 굉장히 노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름판에 가서 매일 놀다 돈 잃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하루는 이게 이제 큰일이 벌어졌는데 형이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풀렸습니다. 근데 노름을 하려고 형을 속이면서 그 통장을 뺏다가 노름을 해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오는데, 이런 친구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싸움이 크게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살인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경찰이 포위를 했습니다. 자수하라. 오랫동안 시간을 기다리다가 자수를 하려고 나가는 동생의 옷자락을 붙들고 대신 그 피투성이 된 옷을 입고 나가는데 경찰의 총을 맞아 결국 형이 죽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이 아니고 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무리 끝에 대신 죽었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마 하면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생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그 형이 하던 목각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목각을 깎으면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대신 형이 죽었으니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 여동생을 데리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형의 실력만큼 그 십자가를 깎는 그 힘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형의 십자가와 그리고 자기가 깎은 십자가를 들고 형의 무덤에 가서 정말 슬피 울면서 형의 십자가에 편지를 매달기를, 이런 편지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살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형이라는 표현도 되겠지만은 또 다른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미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죄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책에서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뭐가 변한 게 있어야 된다는 게, 변한 게.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정말 내가 사는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사는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도 아직도 내가 내 안에 살아서 자아가 주인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했다. 왕이 없다고 하는 말은 삶의 구심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움직이게 되는데, 예수님은 왕이었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죠.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왕인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한번 내 마음에 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오르티즈 목사님은 제5의 복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그거 말고 5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5의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엇이든지 당신이 좋은 대로 하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다 축복하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5의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주인이요 왕이 될 것을 작정했다는 얘기죠. 실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왕이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마치 종처럼 부린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만 되어 주십시오. 다른 건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게 뭐냐? 제5의 오복음이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 상황이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실종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뭡니까?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그 왕권을 내가 행사하는, 내가 주인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부인하던 예루살렘 입성 때와 같이 오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리고 본문의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말처럼 오늘의 교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그분이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병자들과 함께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존귀한 분으로 내 인생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주인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교회에 누구도 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왕권을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소홀히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소원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인가, 내 마음의 왕인가, 아니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분에게 정말 물어보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믿어요. 모스크바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낳는데 5일 6일을 먹질 못하니까 정말 배를 골고 있는 판국인데 아이는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젖이 안 나오니까 젖꼭지를 칼로 찔러서 피를 내가지고 아이를 먹이다가 실신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모성애고 참사랑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목마르고 굶주린 우리를 위해서 정말 희생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사는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부탁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셔서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서 모든 곳에서 왕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 소견을 말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남선교회나 여선교회나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모임을 이런 모임으로 가져갈 때에 그 교회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신앙. 그래서 기도하고 말하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며 말하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임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보다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 봉사를 하다가 인간과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들 살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래요. 내 기분 나빠서 들어와서 못하겠네.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 그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기분 나빠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했을 때에 하나님의 여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실제 한번 깊게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미 나는 없어요. 내 안에 왕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면 행복할까 불행할까? 어떤 사람은 언뜻 생각할 때 굉장히 행복할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영적인 것, 신령한 것으로 살려고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만 계속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신랑과 육적으로 살려고 하는 신부하고 얼마나 싸움질이 일어나겠어요? 불행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문제가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언제나 자기 소견만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의 소견이 뭔가, 저 사람의 뜻이 뭔가 깊이 생각하고 그 뜻에 맞추려고 하면 부부지간에 싸움이 일어나진 않아요. 당신은 그렇지만 나는 이래. 응? 내 소견이 맞아. 이것 가지고 싸움을 하고 뭐 2달 동안 말을 안 했다나? 응? 이런 사람들이 무슨 행복을 얘기합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자아 좀 내려놓으세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그것 때문에 시키거리고 지금도 싸우고 앉았으니 그 가정이 6.25 전쟁만 매일 일으키고 있고 지금 수소폭탄을 그냥 계속 터뜨리고 앉아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싸워서 예수님께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성경 읽게 해라, 기도해라, 헌신과 봉사해라, 정직하게 11조 생활하라, 주일날 되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나와서 나에게 예배 드려라. 아,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지, 그렇게 정직하게 믿음 생활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정말 꼽기 어려워요. 어? 맨날 예수님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맨날 예수님과 싸워서 내 기분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고, 예수님 한 번 이긴 적이 없어요. 1년만이라도 바르게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에? 성경 한 번 읽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에? 주님이 왕 되셔서 어떤 일을 결정할 적에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맨날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이고 예수님은 을이야 지금. 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은 하는데 살아가는 것 보면 예수님은 저 아래 모습만도 못해. 내가 결정한 대로 예수님 따라오세요. 그리고 내가 안 될 때만 와서 내가 기도 한번 딱 하면 아주 마술을 부리는 것 마냥 딱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어?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은 순종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내가 노력하여 순종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하여 순종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서 못한다는 거죠. 노력하여 순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노력은 내 입장과 처지에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노력을 하다가 내 입장이 틀리면 침 한번 생기면서 참아요. 참다가 조금 안 되면 폭발해. 샹. 폭발하는 거야. 이게 노력하다가 안 되면 폭발하는 거야. 이게 그 노력한 것만을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삼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력할 때에 자존심이 상하면요, 폭발하는 거예요.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래서 노력한 척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나중에 수소폭탄이 터지니까. 노력으로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죽음으로 순종해라. 내 힘으로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네가 죽었지 않냐? 내가 죽어야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나의 옛날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났다.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진짜 변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신앙생활 다시 한번 잘하려고 하지 않느냐. 무디 목사님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0사람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99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교회 나가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 보고 예수 믿으면, 성경 보고 또 예수님 본다면 실망 안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개 교회 집사랴, 장로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나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교회 집사랴? 얘? 그런 교회 나는 안 나간대. 말하는 거 보면 왜 저만 알지? 남 배려하는 거 한 번 본 적 없다. 야. 커피 한 번 산 적 있냐? 얻어먹는 데는 1등이지만 그런 노랭이 같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찬미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얼마나 변화되었으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자매님들, 남편이 칭송할 정도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분들은 마누라가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는, 야, 우리 남편 교회 나가더니만, 예수 믿더니만 정말 변화됐네, 야, 참 훌륭하다, 좀 이렇게 들을 정도로 뭐가 돼야 되는데 참 교회는 잘 나가네. 근데 뭐요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저런 사람을 집사로 임명을 했대? 이런 얘기 들을 정도라면 때려쳐. 우리 한번 예수 잘 믿어봅시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주여
나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내 자아가 죽게 해주시고 이 못된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응? 그래서 올해는 여러 기도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되 성령으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올해는 1년 내내 그 기도만 하세요. 성령으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예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지는 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